1999년에 본부의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어서 2019년, 그러니까 지금 만 20년째 미 하나님 성에 3만 5천 교역자를 섬기고 10만 교회를, 전 세계 교회들을 섬기면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금년 8월 1, 2, 3, 4 올란도에서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까지만 이제 하면 제가 텀을 대부분 다 맞추고 쉬게 되는데,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그 미국 하나님 성회 본부에 가서 회의를 하는 일도 한 3일을 풀로 지내는데, 그것도 힘들고, 또 하루 반을 꼬박에 앉아 수백 페이지 되는 영어 회의록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우리 허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영어로 설교를 하려면 머리에서 쥐가 난다고 그래. 왜냐하면 우리 말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걸 다 번복이 돼서 뒤죽박죽 해야 되니까 역시 영어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맞추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본부에 한 17, 8분이 계신데, 그 실행위원이 제가 두 번째로 제일 오래 그 사역을 실행위원을 섬겼던 사람으로 이번에 보니까 고참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금년 7월, 8월에 다 이제 내려놓으면 좀 더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24장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죽기 전에 지도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다 불렀는데, 관리들을 부르매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사람이 부른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불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고,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시든, 원로 목사가 설교를 하든, 박우신 목사가 설교를 하시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박 목사님 늘 수고하시는데, 또 내가 이번에 보니까 3월 달에 두 번째 설교하게 됐어. 한 번만 해야 되는데 4월 달에는 그렇게 계산해서 이제 4월 달은 안 할게.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이제 힘이 있을 동안에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또 박 목사님, 허 목사님이 순서가 없는데도 이렇게 오늘 설교하라고 연락이 와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강 저편, Beyond the River라는 24절 있는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랬습니다. 2절에 강 저쪽에서, 2절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그래서 강 저쪽 이렇게 2절 3절에 말씀한 거 보니까 강을 중심으로 저 건너편, 강 건너 이쪽, 이렇게 둘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 저쪽은 뭐 하는 거냐? 거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곳에서 떠나오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간 그 강을 중심으로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강 이쪽, 강 저쪽. 그래서 허드슨 강 저쪽, 허드슨 강 이쪽, 이렇게 갈르듯이 그 강으로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fear God,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치워버리라. 그 치워버리라는 말을 throw away, 그냥 내다 갖다 버리라, 쓰레기통에 넣듯이 던져버리라. throw away,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애굽에서 섬기던 거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but if serving the Lord seems undesirable, 그럴 마음이 없게 느껴지거든, 그러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음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선택하라. Choose for yourself. 너 자신이 선택하는데 오늘 선택하라. Whom you will serve.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 Whether the God your forefathers served beyond the river, 저 강 건너편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걸 섬기든지, 아니면 God of Amorites, 여기서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것을 섬기든지 당신들이 선택하라.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에게도 안 되니까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라. 할 수 없다. 너희가 책임지고 선택하라. 강 건너 저쪽에 옛날 애굽
옛날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섬기든지 이 신을 섬기든지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되 너희가 선택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와 as for me, but as for me,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고백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죠.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강을 건너온 사람이고 강을 건너갈 사람들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그러면 그 히브리라는 말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으로 강 건넌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히브리. 창세기 14장 13절 있는 말씀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 사람이 바로 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저 바벨론 땅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 저기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침례를 받냐? 왜 세례를 받냐? 그 세례는 강을 건너서 우리 육신을 거기 강에다 다 묻고 우리 과거를 다 묻고 새로운 강을 건너는 걸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상징하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그 세례가 그런 의미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는 가끔 권사님들이나 어떤 분이 갈 때마다 세례를 받는 분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니까 몇 번 받았냐니까 6번째 받았대. 누가 안 주니까 6번째는 안 주니까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앉았다 일어났어. 그게 왜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할 거니까 7번째 한대. 그게 왜 그러니까 나만이 7번 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와서 몸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7번은 꼭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강을 건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출발한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을 시키고 장례를 시키고 새 출발을 했다는 의미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성경에 보면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선민의 이 혈통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과 그를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가족,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다르게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최초에 그 떠나온 것은 강을 건넌 것은 저 유프라데스 강인데 거기는 삼각지로서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저 홍수가 많이 나서 흙이 이렇게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주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로 우리가 말하는 그 최초 인류 문명의 발달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의 후기인데 그 아브라함 때는 수메르 문명이 한참 번창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의 문명 국가, 문명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해서 우리는 갈대가 많은 시골로 생각하는데 실제 거기는 갈대밭이 아니고
붉은 벽돌,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서 8층 건물을 짓고 상하수도를 만들고, 그리고 천문학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이라는 거, 음력은 정확하게 맞죠. 보름달 되면 달이 크고 금음이 되면 깜깜하고, 그 다음에 만조 돼서 물이 아침 저녁에 들어오는 물 차이 그거, 그 다음에 밤과 낮의 길이가 1년에 똑같은 날이 2번 있는 거, 이거 벌써 그때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달력을 만든 걸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달력을 지금도 쓰고 우리도 쓰잖아요, 음력을. 그게 발달됐고, 그때 인류 역사에 참 굉장한 걸 발견했는데 류를 발견했습니다. 도는 바퀴. 그래서 참 요즘 보면 10년 전만 해도 전부 무거운 가방을 우리가 전부 들고 메고 다녔는데,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가방을 전부 바퀴 드는 것 갖고 끌고 다녀. 그러니까 어느 가방을 봐도 다 바퀴가 달렸는데, 그게 벌써 몇천, 3,000년 전,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그때 벌써 거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류일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그게 없으면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배도 없고 이 비행기도 바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인류 역사에 굉장한 발견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높이 평가하는데, 그게 그때 수메르인들이 만들어낸 거, 그 수메르의 수도가 우르였습니다. 그 우르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고향이 거기고, 거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를 나오라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 그 먼 과거에 저 건너편을 떠나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과 이쪽을 구별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조지 워싱턴 불이 저 건너편에 살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살 때 이런 거 구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강을 건넌 사람들은 그 강 건너 서 있을 때 지난 날로 족하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enough. 충분했고 족하고 그때로서 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나 비방하지만, 야,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엉망으로 살는데 어느 날 강을 건너갔다고, 그래서 저놈은 왜 이렇게 요즘 거룩한 채 하고 왜 같이 술 먹으러 안 오냐, 그래가지고 비방을 하지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나탄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이 춤추는 사람들 신나게 하는 올겐 치던 사람이 한 번 퀸스 성전에 와가지고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웬일이냐니까 누굴 좀 만나러 왔대. 그래서 가만히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서, 거기 저분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단골이었대.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이 술값 외상값 받으러 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왔는데, 저 사람들이 다 우리 단골이었는데 교회에서 다 단골 뺏어갔다는 거야. 그 중에 주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단골이었다고, 아주 굉장한 고객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장로님이 옛날에 자기들은 술주자로 그 주장로님이라고 주씨라고 불렀는데, 여기 와서는 주씨는 주씨인데 이제는 주 예수 주자로 바꿨대. 그래서 본이 어디냐니까 나사렛 주씨래 자기는. 술주자 고향인데
자기가 고향 본까지 다 바꿔서 술주씨에서 이제 나사렛 주씨로 바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재밌게 웃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전에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람들이 비방하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에는 종노릇했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속아서 그랬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우리는 종노릇했는데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모두 전에 우리가 어리석고 종노릇하고 속아서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디도서 3장 3절은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파더러지와 함께 아버지학이라는 그 아버지와 자녀 복음의 핵심적 구절이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입니다. 그 다른 방법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은 유일한 아버지와 자식이 된 관계로 말미암아 긍휼히 우리를 보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행위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씻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옛날 저 강 건너는 어리석은 자요 종노릇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는 언제야? 저 강 건너 살 때, 저 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는 대로 다 같이 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어둠의 세력이죠. 마귀를 쫓아서 우리가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를 따랐으나,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데 그 본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세상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저들을 종노를 시켜서 저들을 끌고 다니는 영인데, 이 영이 마귀의 영이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따라하겠습니다. 전에는 나도 다 그 가운데서. 네, 안 하는 사람은 뭐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시고, 그러니까 죽었던 걸 깨가지고 살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일으키셔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오고 오는 세대에 다 보라고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요단의 강 저편과 강 이편은 확실해야 되고, 그 전으로 충분하고, 그 전에는 이랬었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된다 하고 갈라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이 강을 건넌 사람과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 이게 구분돼야 되고, 강을 우리는 건넌 사람이고 강을 건널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프라데스 강에서 건져주시고 연단하셨죠. 그 다음에 애굽의 요셉을 쫓아간 70명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강보다는 큰 홍해를, 이 거대한 강을 건너지요. 바다를 건너고, 건넜다기보다는 뚫고 아니면 걸어서 그걸 건너서 하여튼 그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그 바벨론에 가서 이제 하나님 없이 돈 많은 거, 하나님 없이 문명 발달한 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7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강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얹어놓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바벨론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죠. 근데 그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고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강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을 건너온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 강을 건너갈 사람은 그 개념과 생각과 의식과 태도와 컨셉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킹덤 멘탈리티, 왕국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전을 찾아보니까 Kingdom mentality is focusing on the things of God. 그러니까 킹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왕국 개념, 왕국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디다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rather than things of this world, 이 세상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첫째 킹덤 멘탈리티고, 그 다음에 it is knowing that God is more important than all other things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important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는 생각이 킹덤 멘탈리티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it is realizing who we are, 누군지를 인식한데,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realizing 하죠. 그 다음에 it is also about knowing that we are ambassador of kingdom of our Lord, 주님의 대사임을 인식하는 생각이, 아는 것이 킹덤 멘탈리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왕국 의식은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 줄을 알며 우리가 주님의 왕국의 대사임을 아는 사람, 아는 생각이 킹덤 멘탈리티다, 그런 의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강을 건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 자체가 달라야 되고, 의식 구조가 달라야 되고, 멘탈리티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스코프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코프라는 건 뷰, 보는 거지요. 그래서 텔레스코프라든지 마이크로스코프라든지 또는 인프라레드 나이트 스코프라든지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스코프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어는 전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스코프는 멀리 보는 망원경이고, 마이크로스코프는 가깝게 작은 걸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트 스코프는 밤에 적외선을 가지고 밤에 깜깜한데도 다 보이도록 만든 게, 그게 밤에 뭐라고 해요? 적외선 야간 투시경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보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 스코프라는 것입니다. 킹덤 마인드를 가진, 킹덤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킹덤 스코프를 가져서 우리가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는 요셉이 죽어서 입관했더라. 그렇죠? 죽은 요셉의 죽은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 34장은 맨 마지막, 신명기는 마지막 장이고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는 누가 죽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9절, 그것도 24장이 맨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요셉의 해골을 에집트에서 메고 와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요셉의 무덤을 안장을 시켰다 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일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가 24장에 나옵니다. 그 죽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요셉도 110세에 죽었더라. 여러분도 11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요. 요셉도 110살에 죽었고 여호수아도 110살에 죽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110살에 죽었더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무튼 여호수아에서 죽고 사무엘상 31장이 마지막 장인데 사울 왕이 죽습니다. 거기 사울 왕 옆에 뭐라고 썼어요? 몇 대? 2대가 몇 명이? 4명이 죽습니다. 2대는 아버지와 사울 아버지와 아들이 죽고 아들 셋이 죽습니다. 그래서 2대 아버지 아들 넷이 몽땅 다 한날에 죽기 때문에 그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사울 왕이 죽게 되지요. 역대상 29장에는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욥이 죽습니다. 왜 죽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스코프를 보는 거 훈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장만 보지 맨 마지막에 입관하였더라 이거 별로 안 봐. 사는 것만 보지 죽는 건 안 봐. 낳는 것만 알지 죽는 건 안 봐. 이 스코프는 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전과 지금과 후와 요단강 건너 저 건너편까지 다 볼 수 있는 이 스코프를 가져야 이게 킹덤 멘탈리티고 킹덤 맨, 킹덤 우먼이지, 이게 강 건넌 사람인데 강 건널 사람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에는 1장에 낳고 그래. 네, 산부인과 리스트 같아. 근데 거기도 끝날 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약에 오면 끝나지 않고 끝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죠. 놀랍게도 복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천국 복음은 이 세상이 끝날 때 끝나지 않고 관에 묻힐 수도 없고 관에 끝나지 않는 이런 킹덤 스코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시작한 인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긴 스코프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 창세기 1장을 외우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도 볼 수 있는 이 스코프를 우리가 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야를 가져야 되고 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 갖고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지지고 먹고 지글보글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저쪽에 어디야, 퀸스의 아프리카 목사님이 한국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가르쳐줬는데 말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 한마디 해놓고 더 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맞아 한번 해봐요. 맞아 그걸 하여튼 수도 없이 맞아를 했어. 왜? 더 할 말, 이게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다 맞는다고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그 맞은 거야. 우리가 창세기를 볼 줄 알면 계시록을 볼 줄 알고, 창세기 1장을 볼 줄 알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죽은 걸,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이 입관했다는 것도 봐야 되고, 요셉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와서 사무엘도 죽고 사울 왕도 죽고 욥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다 죽었어. 김 목사가 은퇴하더니 죽는 얘기만 한대. 아니야, 나 젊었을 때도 했어.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책임졌어.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지, 나 지상 복음 전한 적이 없어. 난 천국 복음 전했어.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도 땅의 거는 허상이고 영원한 것이 실상이라고 말했어. 끔찍히 싫어했지만 싫어도 했어. 세상의 축복은 잠시라고 말했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했어. 네, 여러분이 나의 증인이야. 늙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젊었을 때도 내 이 말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말하기 편안하고 좋아. 이건 내 전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강을 건넌 사람은 강을 건널 거기 때문에 요 강과 강 사이에 사는 동안 여기서 어떻게 살 건가가 결정.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며 어떤 개념과 어떤 퍼스널리티, 어떤 이 캐릭터를 가지고 사는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날마다 우리가 고쳐가자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안 보이고 여기 살기 시작하면, 여기다 정두기 시작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conflict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움을 한다 그랬어. 근데 육신에 속한 sinful nature, 그러니까 우리 죄된 본성이라고 말하죠. sinful nature, 육신의 본성, 죄된 본성은 어떤 것들이 있냐? sexual immorality, 음행과 debauchery, 호색과 idolatry, 우상 숭배와 주술, witchcraft. 이거는 무당이라는 말이고 점쟁이라는 말이에요. 퀸스의 점쟁이가 우리 교인을 만났더니, 요즘 교인들도 걱정이 많은지 나한테 가끔 와서 점 보고 간다 그래. 어느 권사도 오고 집사도 왔대. 그 말에 내가 충격받았어. 그래가지고 점 보러 가는 사람은 귀신한테 접속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니까 끊으라고 야단 호통쳤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서 난 그냥 권사라 그래서, 난 우리도 권사 있으니까 그랬어. 요즘 별 사람 다 있어.
애들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절에 아침에 갔다 오고 교회 저녁에 간 사람이 있고, 새벽기도 가서 교회 가서 헌금 좀 하고 저녁 때는 절에 가서 시주하고, 양쪽에 어디든지 걸릴 거다 그런 사람도 있어. 이거 아니요. 틀렸어. 이런 거는 그건 하버드 서울대학 가도 소용없어. 그거는 귀신의 역사에 속는 거야. 그래서 주술과 원수, hatred, 증오, I hate you 그런 거, 이거 여기 안에 있는 증오심이 이거는 sinful nature야. 땅에서 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아내려고 그러는 거지. 하늘의 영감과 하늘의 성령의 이런 영감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에클레시아 가서 누가 기도를 해줬더니 갑자기 점잖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 느닷없이 입에서 나는 예수 믿는 것들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더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구나 그래. 너 나가라 그랬더니 못 나간다 그러고, 난 여기가 좋다 그랬대. 나중에 그분을 불러가지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보았더니 시어머니, 시누이 뭐 하여튼 그 살아오면서 한 맺힌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말대꾸도 안 하고 여기다 다 쌓아놨대. 그리고 이 속에 증오심으로 미움으로 꽉 차니까, 미움은 하나님의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들락날락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조정을 해서 이 사람을 인격적인 영향을 주거나 영적으로 타격을 주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증오심인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강을 건너와서 강을 건너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강 건너온 것도 잊어버려서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생각에 육신의 내추가 본질이 그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의 천국의 성품, The spiritual character, 영적인 캐릭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9가지 이 성품이 우리 속에 배어서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elf control,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절제, 그 다음에 gentleness,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내지 않고, faithfulness, 충성,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먹은 걸 끝까지 잘 가는 거, 양선, 선한 마음, 자비, kindness, 친절하게 모든 사람에게 attitude를 보내는 것, patience, 오래 참음, 철싹철싹해서 왔다 갔다 up and down 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 것, 화평과 joy and love,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고, 강을 건넌 사람으로 강을 건널 사람의 캐릭터는 이래야 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브리치를 폭파시켜야 된다. 리버에 강을 건너기 편리하기 위해서 요즘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 다니는데 조지 워싱턴 브리치, 누구는 그래 조다리라 그래. 그게 영어예요, 한국말이요? 조다리라 그래. 난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그냥 조다리 그렇게 말했어. 그래 누가 말했대. 그 딸이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 그래 개 그린 버스가 있으니까 그레이하운드는 지금도 개를 그려 갖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달린다 그래서 개 그린 버스를 꼭 타라 그래서 영어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개 그린 버스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더래. 그런 것처럼 조다리 그런 얘기야. 아무튼 그런 다리를 놓고 편리하고 좋은데 영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다리를 놔놓고 저기 떠나온 강도 다시 건너가고, 다시 건너갔다 또 주일날이면 왔다가 그 다음날 또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필요할 때마다서 갔다 왔다 하면서 이 다리를 놓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통이 편리하기 위해서 줬는데 영적으로 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타락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며느리를 얻을 때 종을 보냅니다. 아주 신실한 종을 저 고향에 가서 우리 친척들이 사는 데 가서 이삭의 아내를 가서 골래다가 하나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알았습니다. 인사하고 가다가 혹시 골래서 내가 이 사람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신뢰했으면 며느리감을 그 종이 결정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자네가 가서 결정해서 데려오면 무조건 며느리를 삼을 것이고 우리 아들은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서 갑시다 그랬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주인님, 혹시 제가 가서 이렇게 점을 찍고 그 사람을 꼭 데려가 오려고 그러는데 안 오겠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온다면 놔둬라.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식하고 거기서 처갓집에 가서 놀다가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물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빠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언약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저 강 건너를 잊어버리게 된다. 사실 이 3대가 200년 300년 동안 천막치고 터가 있는 집에서 집을 안 지었다는 거 알잖아요. 천막에서 나고 천막에서 죽었습니다. 그 흔해 빠진 돌로 석조 건물 다 짓는데 이 사람은 3대가 안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강 건너갈 건데 그것 때문에 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냅둬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 종이 와서 색시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 청각 주인님, 뭐라 그래요? 주인 아들 보고 대련님 뭐라 그런 말 쓰잖아요. 나도 옛날에 우리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그렇게 말했어. 그래가지고 데려가겠다면 이삭이 좋다 그러고 냉큼 갈 거 아니에요. 가서 거기 빠져가지고 신부는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살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다시는 못 나오게 되고 세속화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써 건너올 때 폭발을 시켰더라고. 교량을 폭파시켰더라고. 특공대는요 다리 건너가고 폭파시킵니다. 왜? 여차하면 돌아올 가능성을 막기 때문에 폭파시킵니다. 우리는 저 강을 건널 때 이미 폭발을 시켰으며 지금도 시켜야 돼. 그리고 이제는 다음 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 2편과 강 저편과 2편을, 그리고 2편과 저편을 늘 가르면서 저쪽에 갈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살 거냐, 저쪽 갈 거냐를 선택하라고 그날 설교에 강조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요단강 건너가서 뭐 이렇게 한다는, 그게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게, 요단강 건너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지, 성경에는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갈 때 요단강 건너는데 그런 건 없어. 근데 어디서 그렇게 요단강이 나왔냐 하니까 전부 찬송가에서 나왔더라고. 찬송가 작사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요단강, 그 시내가 생명강가를 건너가는 것처럼 그런 강을 건너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찬송가 가사로 만들어서 165장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도다. 이 부활 찬송인데, 그때 요단강 건너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243장에는 저 요단강 화려하게 배는 집, 그 다음에 246장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게,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찬송 있습니다. 360장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485장 다 아는 거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전에 희미하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확실해야 돼. 근데 환하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이건 누가 부르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큰 풍파가 일어나는 거는 세상 줄 끊음이라 그랬어. 농사 짓는 사람은요, 고구마 농사 지어보면 재밌어. 고구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무데나 잘라서 순내가지고 심으면 금방 나오고, 햇빛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쫙쫙쫙쫙 자라. 그 자라면서 잔가지를 그저 수도 없이 쳐. 그래가지고 그냥 뿌리를 내리는데 그렇게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번창한데 나중에 걷어보면 고구마가 전부 요래. 뿌리가 그 잔가지가 많아서 그게 다 요만하게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주인이 가끔 지나가면서 그 가지를 들어가지고 획획 쳐. 그러면 이게 우두둑우두둑하고 진이 나오면서 아픔에 진 고통이 나오면서 이게 다 잘라져 버려. 그리고 나면 속에 이만한 고구마가 가을에 농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찬송하는 고구마 찬송이야.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지금 우리가 이 잔가지가 잘리느라고 아파. 질병으로, 가난으로, 자식 새끼, 남편 무슨 벨르무 사건 다 아픔이 오는데, 이거는 전부 세상 줄 끊고 영원한 가나안 땅의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되고 열매 맺고 상급받으라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도 없어. 많아. 찬송가 그거 다 하려면 한참 걸려. 그러니까 그만하고, 그런 찬송가들 속에 강을, 제4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 오래 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반드시 그 강을 넘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강 건너온 사람이고 또 강을 건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취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오늘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찬송 하나만 할게요. 저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오래됐죠. 물론 다 허물고 다시 지었지만 그 성에 저 동쪽 편에 문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일찍이 주님이 예수님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리로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쪽 저 문을 나서면 유대인의 무덤 세미터리가 있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아랍 사람들의 묘지가 아주 공동 묘지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근데 그 언덕 동쪽 언덕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장소에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가 왜 날 보고 놀래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요대로 내려올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자리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다 깨워가지고 일으켜서 동쪽 문 안으로 들어가서 저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로 메시아가 오니까 돌을 잔뜩 해서 저걸 막으면 예수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걸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우리가 아는 찬송인데 그 가사가 바로 몇 장이야 이게? 293장. 네, 293장. 내가 반주해달라 그러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네. 그 천국에서 만나자 그 찬송을 오리지널리 뭐라고 썼냐면 The Eastern Gate라는 게 그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이스턴 게이트가 뭐예요? 아까 저 본 동쪽 문이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오시면 우리도 거기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가사를 지은 천국에서 만나자 그 찬송의 오리지널 타이틀은 The Eastern Gate, 동쪽 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 게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저작자가 지은 작사하신 분의 그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그 찬송을 우리가 한번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Then be ready, faithful pilgrim, lest with you it be too late. I will meet you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over there.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아마 sooner or later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의 형제,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들을 곧 만나게 되고 우리의 주님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을 건너면 바로 만나니까 강을 건너왔고 지금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나그네 길에서 저 강 건너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Keep your lamps trimmed and burning, for the bridegroom watch and wait. He'll be with us at the meeting,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over there. I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inside the eastern gate over there.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